주일 예배, 우리 5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의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밝고 맑은 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께 나와 또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이렇게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바에 먼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취교독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징표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계명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요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백종기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평강과 안식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편리함과 게으름으로 형식적이지 아니었는지, 그리고 합당하게 예배드렸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셨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환경 속에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 땅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 형제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도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음을 깨닫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병환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가정에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해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귀한 예배인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또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릴 숨길 속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를 원하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염려하지 않도록 주의 크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올가을에 새 학년이 되어집니다. 올가을부터는 정말로 마스크를 벗고 학교에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대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해 동안 많이 성장했습니다.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김재준 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를 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각자 유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줄을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CDC 권고에 의하면 저희 교회는 마스크를 다 벗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인들은 다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CDC 권고가 맞은 사람은 안 껴도 되고 안 맞은 사람은 마스크 쓰라고 그랬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는 다 맞아서 권고대로 한번 빼도 괜찮습니다만은 아직 12살 이하는 아니지 16살 이하는 아직도 못 맞고 있죠. 12살은 맞아도 된다고 보긴 하는데 아직 12살 이상 못 맞고 있고요. 그렇게 아시고 당분간 더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스크 쓰는 문제가 아직도 창반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론이 사라질 때까지 저희 교회는 마스크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졸업 축하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졸업생들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미리 선물을 공개하자고 하면 우리 정부영 지사님이 아이들이 성경책을 싫어해요. 저도 성경책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근데 싫어하는 줄 알면서 성경책을 또 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성경책을 사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제법 비싸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성경책을 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책이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또 성경책을 샀습니다. 우리 뉴스 아이들 그렇게 알고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하나 광고 드리면 5월 30날 주일 예배는 제가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합니다. 환경인가 하필 그때 졸업을 해서 먼 거리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5월 30일은 제가 지금 윤주호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주호 목사님 와셔서 해주실 것이고 제가 김지은 지사님에게 또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윤 목사님 오시면 식사 대접이라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일정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는 6월 6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실 일부 예배가 제가 10시라고 했다가 15분 또 늦췄어요. 15분 늦춰도 늦을 분은 또 늦겠지만 그래도 15분 늦게 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10시 15분에 일부 예배를 시작할 거고요. 일부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들 예배고요. 피치 못하게 2부 예배 드릴 수 없으신 분들은 1부 예배 드리시고 개인적인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1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10시 45분에 정확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6월부터 있을 1부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참 어렵게 또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계셔서 주일학교 교사 명단 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지원 지사님은 제가 알기로 5월 말에 한국 가셔요. 한 달 정도 그 빈 공백은 우리 민정이하고 윤희가 채워주기로 했는데 민정이가 윤희한테 연락하기로 했는데 받았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네, 아무튼 그래서 민정이가 윤희하고 최고 고학년이라 일단 그 한 달은 좀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뉴스는 정부영 지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초등부에서 뉴스로 가는 친구가 무려 5명이나 돼요. 뉴스가 갑자기 막 늘어나서 어쨌든 뉴스도 우리 정부영 지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계획 중에 계신데 그렇게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와 뉴스 예배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김재준 지사님 이사 중에 있고요. 사실은 어제 10시 반에 이사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6월에서 차가 없다고 무조건 차 못 준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 첫 타임이 10시 반이라고 6월에서 그렇게 연락을 주셔서 할 수 없이 오늘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또 김재준 지사님 이사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조금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하죠? 아침엔 춥고 새벽 예배 나올 때 굉장히 추워요. 생각지도 못하게 또 낮에 덥고 그래서 약간 좀 날씨가 이상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두 군데 함께 동시에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3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우리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군데로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화면에 있으니까 안 찾아셔도 되겠지만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창세기 1장 10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우리 56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유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신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옛말에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곧게 잘 뻗은 나무는 건축 재료로 사용되어 있어서 베어지게 되고 굽은 나무는 별 용도가 없으니까 안 베어지다 보니 이제 고향을 지키고 선산을 지킨다 이렇게 쓰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에게 가끔 이 말을 써요. 그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부모 안 보시고 그래도 모자란 애가 부모 잘 보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도 쓰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속담이긴 하지만 잘 적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인데 굽은 나무는 길맛까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굽은 나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런데 굽은 나무도 그에 필요한 용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옛날에 바로 굽은 나무는 이제 길마까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길마라는 단어가 사실 저도 처음 보는 단어고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화면에 그림도 띄워놨습니다만은 소나 말에 걸쳐놓고 이제 짐을 다루는 이제 도구입니다. 그래서 소나 말의 등장에 맞게 시옷자로 굽어진 나무가 이제 필요한 거고요. 고든 나무를 일부러 시옷자 만들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이미 굽은 나무 가지고 길말을 만들려고 하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굽은 나무는 이제 길말까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무도 쓸모없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 얘기고 모두가 다 쓸모있게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오늘 두 본문을 이제 봤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한 서론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어린이 주일날 마태복음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이제 큰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나서 불을 내려 명하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이제 멸명시키자라고 한 내용이 누가복음의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 두 본문에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이 두 본문을 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굽은 나무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다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사실이고요. 그래서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 하면 나는 굽은 나무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어른들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 더 큰 문제고요. 어린아이들도 뉴스도 간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또 어린아이들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굽은 나무라고 해서 무시하고 한탄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굽은 사람이다, 굽은 나무다 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아도 그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특성과 용도를 알아보고 인정하는 눈, 그것이 바로 신앙의 눈이고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소용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것이고 나쁘지 않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고 가르고 나누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됐고요. 또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고 구별짓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를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면서 밤과 낮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밤이 어둡다고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았고 그리고 반대로 낮이 밝다고 좋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낮대로 밝아야 하고 밤은 밤대로 어두워야 합니다. 간혹 저희 집 앞을 밤에 지나가시다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집은 암흑 세상입니다. 밤이면 암막커튼을 쳐서요 가로등 불빛도 안 들어오게 해요. 그래야 저는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목사님이 계신가 밤에 오면 그럴 정도로 저는 캄캄하게 밤에는 지내는데 하다못해 작은 등도 안 켜고 그렇게 저희는 사는데
밤은 밤이어야 되거든요. 밤이 화나면 잠이 안 와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다 그렇게 필요하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마다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은 반대로 낮은 낮대로 쓸모가 있고 좋은 것이지 그 어느 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높아서 좋고 땅은 낮아서 나쁘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쓸모가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에 차별을 두고 이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여러 차별을 두곤 합니다.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묻고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짓궂은 질문이기도 한데 어린아이다 데려다 놓고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라는 질문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아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고 나누는 그런 짓궂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철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제가 이미 2주 전에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7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 자기 곁에 세우시면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리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을 가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51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웠다, 차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제자들은 가는 도중에 누가 서로 크냐를 가지고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정부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치고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어떤 제자가 더 높은 위치의 벼슬을 차지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운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가셨는데 제자들은 세상의 혁명가들처럼 높아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혁명은 높아지는 혁명이 아니라 낮아지는 혁명이고요, 지배하는 혁명이 아니라 섬기는 혁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두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높은 것과 많은 것에만 관심을 두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것에 관심을 두셨고 그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별입니다. 미국 내의 인종차별의 문제도 결국은 인종 간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구절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매 구절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반대로 구절이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 날 창조 사역을 설명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공간에 무언가 채우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별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을 나누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둘로 나누어 만드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육지와 바다 그리고 물과 불, 남자와 여자, 동양사상으로 얘기하면 음과 양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나누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동양에서는 음양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동양의 음양의 법칙을 서양 세계에 소개한 철학자 겸 과학자가 하나 있는데요. 라이프 리치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바로 이 사람이 발견하고 발명한 것이 뭐냐면 이진법입니다. 음과 양. 그러면 이진법은 0과 1로 그렇게 디지털화된 이진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 지금의 컴퓨터입니다. 이진법의 원리 위에 태어난 컴퓨터는 결국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둘로 나누어져서 만들어진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 둘로 나누어 창조했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별하고 나누고 가르고 차별하고 불평등하라고 그래서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둘로 나누어진 세상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할 수도 있고 서로 조화를 만들어 이루어서 더 큰 하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분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로 나누어진 세상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평화하여 온전한 하나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둘로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바로 우리 사람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음과 양이 정확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서로 싸우라고 남편과 아내를 붙여놓은 건 절대 아닙니다. 서로 하나 화합해서 하나의 가정을 더 크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조화롭게 하기 위하여 음과 양이 만난 것이지 분열하고 갈등하라고 만들어진 관계가 아님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누가복음 본문으로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으면 먼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를 함부로 건너가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의 남북처럼 미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하나가 그거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왜 남에서 북쪽으로 못 가고 북에서 남쪽으로 못 오느냐. 이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가 바로 똑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아주 앙숙적인 감정을 가지고 두 나라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오래적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두 나라가 나눠지게 돼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으로 해서 이제 둘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수도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그때 당시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고 그래서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뭐 고대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만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침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강제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 민족과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물론 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화와 신앙과 민족성을 이제 말살시키기 위함이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약 200년 뒤에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도 자신들의 신앙과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뭐 강제로 결혼을 시키거나 혼인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순수성, 쉽게 말하면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지켜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도 멸망당하면서 다시 고국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팔레스틴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야 하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만 가지고 하려니 힘이 드니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이제 제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제의를 이제 유대 사람들이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여기게 됐고, 그때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앙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그림신산에서 성전을 짓고 여호와 신앙의 정통성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림신산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장소고, 모세가 광야에서 제사를 지냈던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산이고요. 또 유다는 시온산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해서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 진짜 정통적인 성전이다라고 싸우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사람을 보내어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알아봤던 것이고, 예상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 사실을 본문 53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마 그림신산으로 간다 그랬으면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자 본문 54절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 심판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쉽게 말하면 복수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55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돌아보시며 꾸짖게 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특별한 말입니다.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에페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면 귀신을 내쫓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귀신은 성경 안에서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을 가진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귀신과 같은 더러운 영과 마음을 보신 것이고, 그래서 꾸짖으신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을 보신 분들은 각주가 달려 있어서 다른 어떤 사본에는 이런 표현의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파피루스 첫 번째 사본과 신의 사본과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죠,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영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진실로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유다가 되었든 간에 사마리아가 되었든 간에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둘로 나눠진 세상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할 수도 있고 서로 연합하여 온전하게 하나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둘로 나눠져 있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져 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사람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자꾸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되는 길, 그것은 곧 평화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얀마도 독재자가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재자들은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과 폭력과 억압을 사용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세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로 나눠진 세상은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조화롭게 하나가 된 세상,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낮고 천하다 무시하지 마시고 높은 것만 바라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좋아하여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작은 헌신이 결국 큰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누가복음 본문 49절을 보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중간에 있는 얘기죠.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있는 40절을 보면 누가복음 9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막고 서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내 편으로 갈라놓은 분열의 마음입니다.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내가 못하니 너도 하지 말아라, 막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내 편이 아니게 남이 하는 것조차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이유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겠다고 하는 요한에 대하여 본문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면서도 간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맞는 사람, 그러니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전도할 이유가 없다.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신앙을 못 따라갈 사람이니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이미 구별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내 편 그렇게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하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 하나를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소인배의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설령 사마리아가 지역 감정으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편과 네 편은 나누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7년 연속 1위를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신부님이신데요. 피에르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엠마우스라고 하는 공동체를 시작하셔서 지금 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을 텐데요.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려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신앙에 대한 설교일지라도 말이다. 다만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이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조심성, 그런 신중함을 갖도록 하자. 자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경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말을 참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암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건강할 때 정말로 1도 생각 없이 환자들을 신방하며 암 환자를 신방하면서 했던 말 한마디, 내 설교가 그 환자들에게 얼마나 공허했을까를 제가 미처 항암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철저하게 제가 그것을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조용히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에스더 여성교회가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교회에서 지불할 테니 에스더 여성교회가 좀 일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제가 꽃가지 영수증을 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자신이 도네이션 하겠다고 이미 영수증을 버려서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답톡을 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과자 봉투도 헌신의 결과였습니다. 어제는 남성계가 잔디 깎기를 했는데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시지만 잔디 깎는 사진은 달랑 2장에 먹는 사진만 7, 8장 되는, 먹으러 간 건지 잔디 깎으러 갔는지 구분이 좀 안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이 열심히 점심을 대접해서 잘 먹고 왔노라, 그런 기사를 제가 갖고요. 지난달에도 또 어느 한 가정이 그렇게 해서 저도 귀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역사는 작은 자의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히 고통받는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며 끼워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요. 바로 이런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자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모인 곳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어번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작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좀 비교해 가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했고 나눴지만 그거 가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별하고 나눈 것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하고 나눠진 것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눠지고 구별된 것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만들어서 더 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감정이 좋지 않아 불러 멸망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 편과 네 편을 나누지 않고 모두 구원될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어번교회 공동체 안에 나눔과 구별은 없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그 남자 여자로, 남성계 여성계로, 또 속회로 나눠지고 구별된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져서 온전하게 더 큰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 하나를 세워놓은 곳에 큰 사람이 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그렇게 큰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을 속에 최선을 다해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원하며 작은 자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곳에 큰 사람이 서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그렇게 서로 작은 자를 보담고 하나 서로를 위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애정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무언가 거창한 말로 거창한 설교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에 대하여 기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마음 쓰는 그런 작은 공동체가 큰 공동체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분열되고 나눠지고 갈라진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별하고 나누었는데 그 구별하고 나눈 것으로 갈등과 분열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구별된 것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더 큰 하나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번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저들의 가정을 하나 되어지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을 하나 되어져가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는 인종의 분열과 갈등의 분열 속에서 이 사회를 더 크게 하나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손길입니다. 연약합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하나를 쏘는 것이 큰 사람이 되어져가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좀 뵙도록 하고요. 제가 뭘 길게 하는 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잠깐 할 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유지연 집사님은 함께 하지 못했는데 로아가 어제 열이 좀 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로이는 열 괜찮아요? 네. 로이가 지난주에 열 나고 아프다고 그랬는데 건강해져서 와서 다행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미층에 계신 분들도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